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굳게 붙들라. 말씀은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며 티아티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곧 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사탄의 기쁜 것들을 모르는 자들 모두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부담은 아무것도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티아티라 교회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티아티라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바로 이세벨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교회에서도 그 이단 교리에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역사는요, 소수의 남은 자를 주님께서 항상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남겨두었노라.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이 이 현 시대 역시도 은혜에 의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언자 7,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요, 바로 그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는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자녀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오직 남은 자, 그 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은 분명히 남은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남은 자,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남은 자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누어서 이방인 그리고 남은 자, 유대인 분리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에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위해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구분하셨어요.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티아티라에 있는 남은 자들, 자, 이 남은 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세벨의 교리를 가지지 않고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몰랐던 나머지 티아티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은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고요, 사탄의 사자가 있고요, 사탄의 활동들과 사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깊은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 깊음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옥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음의 그 구렁에는요, 천년왕국 때에 마귀가 천년 동안 묶여 있는 곳이에요. 지하입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깊음을 지옥이라고도 말하고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바로 그 깊음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르는 자들. 자, 여기서 모르는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악한 이세벨의 교리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에도요, 그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간의 지식이 없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으며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 민족인지 우리는 풀무치처럼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로 이스라엘 1세대들입니다. 자, 그 1세대를 제외하고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의 자녀들, 2세대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간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모르는 자들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기록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의의 길을 몰랐던 쪽이 그들에게 더욱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다시 돌아선 사람들, 그들은 그 길을 아예 몰랐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요, 다시 죄의 노예로 속박당함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그 의의 길을 벗어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24절, 계시록 2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부담은 아무것도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부담을 아무것도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남은 자들. 그들은 이세벨의 음행, 그리고 사탄의 기쁜 것들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될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대가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려 한다면 보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는 것이죠. 죄가 나를 찾습니다. 나의 죄가 내 과거에 진 죄를 찾아내고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반드시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도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에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지탱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짐, 그 모두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나의 송사를,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송사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실패입니다. 좌절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의 어려운 것, 고충, 어려운 그러한 힘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맡으시고 우리의 혼은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혼이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의 교회들은요, 성도들에게 많은 짐을 맡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항상 교회에 상주하도록 만듭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뭔가를 일을 시켜버려요. 그건 바로 성도들에게 다른 일을 못하도록 짐을 지우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다면 가정은 언제 돌봅니까? 언제 사업을 해서 직장을 나가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입니까? 이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짐을 벗겨줘야 돼요. 도리어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왔다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괴로운 분이 있으십니까? 힘든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가벼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티아티라 교회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세요. 이 연기나는 그러한 촛불을 끄지 않으세요. 꺾여진 갈대마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십니다. 자, 다음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5절.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들라. 여러분,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자, 먼저 건전한 말씀의 틀입니다.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 자, 이것은 폼, 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터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본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 전통들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말로든 우리의 서신으로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온 것,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과 그리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의 그걸 전통,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로마 캐톨릭의 전통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묵주를 돌린다든지 마리아를 경배한다든지 화채설. 그래서 주의 만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몸인 그 살과 빵과 그리고 그 피인 그 잔을 우리가 드는 것을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바로 그렇게 여기고 항상 식인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요, 성경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보다 위에 있고 또 각종 공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성경보다 위에 그 권위를 두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올바른 전통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계속 붙들라.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항상 붙들고 항상 밀착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들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밀착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붙들라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굳게 붙들라. 자, 여러분들은 선한 것들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잊어버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영생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죽어봐야 한다면 어떻게 영생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건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신실하신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붙드신 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고백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속에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이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굳게 붙들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좋은 전통의 말씀들을 잘 붙잡아서 그 말씀의 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본문. 자, 그리하면 이겨서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환란 때 끝까지 이기는 자 바로 그들이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미 배웠습니다. 신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하고 그들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고 증언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 바로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위, 주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이기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요, 이 권능을 우리가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 대환란 때 이기는 자에게도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은요, 천연왕국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바로 그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입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 통치권입니다. 토기장의 그릇들같이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니 바로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원수들을 토기장의 그릇처럼 산산이 철장으로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바로 그러한 통치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서 너희들도 똑같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은요, 시편 2편 9절과 같습니다.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다시 그는 철장으로 다스릴지니라. 바로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남은 자들, 이긴 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이긴 자들은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통치권을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요, 계속적으로 계시록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5절. 이윽고 그녀가 한 남자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아이들, 그녀의 아이가 유대인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요, 처음에 이 땅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계시록 7장에 이 땅에 있다가 계시록 14장에 저 하늘로 올라가요.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 그러죠. 그 아이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언제 계시록 14장에는 바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나 이 모든 왕국을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것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철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다스릴 때에 바로 대환란 때 이기는 자 14만 4천 명도 똑같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노라. 자,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자, 여기서 새벽별. 이 새벽별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은요. 여기서 새벽별을 바로 사탄인 루시퍼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도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도 사탄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변개된 성경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루시퍼는 새벽별이 아니라 아침의 아들입니다. 아침의 아들.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루시퍼인데 여기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새벽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개된 모든 성경들은요 이 루시퍼를 여기에 루시퍼 이름도 빼고 거기다가 오 계명성아 계명성 개역개정은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성경들도요 새벽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과 사탄을 동일시하게 만들어 헷갈리게 해놨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만의 올바른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님을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능뿐 아니라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요 그들이 끝까지 행위를 지켰을 때 최대의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이게 덮여있는 비밀의 책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것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묵시록이 아닙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록은 열려지지 않는 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그 신비를 우리에게 들춰내어 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사르디스 교회,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